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뵈서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날 뵌 게 2024년도에는 재수요일 빼고는 처음이죠. 네, 재수요일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사순절 기간 중에 저희가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작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 맨 마지막 인물이 다윗이 됐고요. 네, 올해 첫 인물이 솔로몬이 됐습니다. 네, 성경 읽어 오셨겠죠? 네,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솔로몬,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 오늘 많이 안 나갈 거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는 3대 왕, 공식적으로는 3대 왕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으로 다윗을 1대라고 표현한다면 두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어가 웃긴 게 점 하나 찍히면 형용사가 되고 점 하나 빠지면 명사가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냥 표현하면 평화스러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쉐모로 이렇게 얘기해요. 쉐모로. 뭔가 비슷하죠. 쉐모로 뭐랑 비슷하세요? 이 어원에 샬롬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쉐모로가 이게 인사말처럼 퍼져서 이제 샬롬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구합니다라는 인사말처럼 됐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이지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 자, 이거 잘 보세요. 평화스러운.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게 일맥상통한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화, 사랑받는 자. 나단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해준 이름이죠. 둘 다 이름으로만 따져보면 뜻이 깊습니다. 네, 매우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그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평화스러운이잖아요. 평화스러운이라는 얘기 또 뭐예요? 예? 그러니까 볼 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화 그러면 단어적인 의미로 내가 평화잖아요. 근데 평화스러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나 혼자를 날 바라보면서 나는 좀 평화스러워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이건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요? 바깥으로 나가요. 타인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화스럽다, 되게 평화스럽다, 되게 평화롭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평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 평화가 상대방에게 향기로 품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평화로운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걸 선물로 허락하신다면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안에 평화가 넘치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평화가 넘치는데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없는데 그곳이 천국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이름처럼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죽어서 천국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다 읽어왔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읽어오셨겠죠. 네. 가족 배경. 자, 솔로몬의 아빠는 누구죠?
이거는 안 보고도 맞히시네요. 여지껏 다 그거 보시면서 맞추셨는데,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 두 사람을 딱, 다윗과 밧세바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 어떤 사건? 저희 다윗 배웠으니까 4개월 전이라고 다 까먹으시거든요. 어떤 사건?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 그리고 그 간통 사건이 이어져서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었죠? 살인 사건. 네, 간통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살인 사건으로 연결됐고요. 그리고 이 결과로 나온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저번 시간 복습하는 거요. 3개월 전 거 끄집어내 보세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기억하시죠? 그걸로 안 끝나고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그 안에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쭉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다윗의 생애 내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몇째 아들일까요? 어느 순서쯤 가 있을까요? 네? 몇째일까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밧세바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두 종류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한 게 아니죠.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 어디로 옮겨왔냐면 다윗성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생애를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때는 전체 이스라엘, 헤브론에서는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들만 해서 통치를 하다가 전체가 다 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도 앞에 헤브론에서 거기에 있는 여러 아내들에서 나온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는 그 수많은 첩들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헤브론에서 그 낳은 아들들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첫째가 누구라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암논. 두 번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여기까지가 첫째 아들에 대한 거하고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불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6명. 6명.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해져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 5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몇 명입니까? 보이세요? 11명이에요. 11명. 자, 솔로몬 찾으셨나요? 일단 헤브론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예루살렘 통치 중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있나요? 나단 다음에, 그럼 우리 위에 6명 포함해서 6명. 그 다음에 7, 8, 9, 10번째. 10번째. 그렇죠? 솔로몬 위로 9명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왕이 계승할 때 이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쭉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10번째로 태어났고, 그 위에도 다윗이 왕을 계승할 때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있었고, 쭉 1번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안 되면 4번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순서에서 자기는 10번째에 있었다. 왕이 계승하려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은 사람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과 밧세바의 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처음 시작은 범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범죄로 시작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셔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두 사람이 다윗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해서 얻었던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이 관계가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매우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내가 다윗인 너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준 이유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거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 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내가 너 대신 성전 건축할 사람을 주고,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그 사람을 너 위에 더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사람이 솔로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22장 8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절대적인 꿈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땅을 샀어요. 네, 어디서 샀죠? 성전 건축할 땅을 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땅을 사요.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이 땅을 성전 부지로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로 천사장이 자기의 목을 베러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임재가 없는 곳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처음에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하고를 계속해서 경험했다고요. 언약궤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언약궤가 있단다, 가지고 성전으로 가자, 끌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거, 수레 덜컹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누가 손댔죠? 우싸! 그랬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죽었어요. 그렇게 넘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복이 함께 들어옵니다. 모든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하니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된다라는 걸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복된 것이 있어요. 복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끌어오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심지어는 그것이
다윗의 죄 때문인데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찾은 곳, 이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다음서부터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거기다가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 거기다 뭘 갖다 놓냐면 언약궤를 갖다 놔요.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너무나 구별해서 확실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화려하고 멋진 곳이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로. 어떤 곳이 있었냐면 그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중에 제일 큰 곳.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 눈이 좋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왕이 행차해서 1,000번제 정도 드릴 만한 그러한 회막 이런 데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배 후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화려하게 내가 여기서 응답받았다,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다윗의 장막으로 갑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제서 진정 어린 번제를 거기서 드려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음향기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조명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주체가 우리가 돼요.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죠. 쭉 넘어갈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뭘 얻게 한다고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화롭게 하겠다. 그렇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명으로 세우시겠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막강하니까 다음 왕위를 얻은 사람이 성전 건축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신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성전 건축하게 하고요, 뭐라 그랬어요?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만 건축하게 한 게 아니라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붙잡고 있을까요? 이것을 붙잡고 있을 사람, 어머니 밧세바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단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몇 번째요? 10번째. 그 위에 9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나단과 밧세바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걸 소망으로 삼으시고 꼭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평탄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솔로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될 시점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왕위를 계승할 1번 타자 누굽니까? 암논. 어떻게 됐죠? 암논. 기억하세요? 네,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왜요? 그의 누이를 범했기 때문에 몰래 꿰내어가지고 양털 깎는 데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2번 타자 누구죠? 2번 타자. 아까 보여주세요. 아까. 자, 2번 누구예요? 길르압. 길르압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길르압 살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압살롬. 어떻게 됐죠? 반역해서 죽었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1, 2, 3번에서 2번만 살아있어요. 현재는. 그럼 4번 타자 아도니아 살아있습니다. 5번 누구예요? 다섯째는 뭐야, 이거 왜 다섯째가 안 나왔어? 스바랴. 다섯째는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르암. 어렵습니다, 이름이. 이드르암. 자, 일단 이 6명은 헤브론 출신이잖아요. 헤브론 출신. 강력하게 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순서에도 뭐 얼마 안 되고. 그 중에서 2명은 죽었어요. 한 명은 반역으로, 한 명은 그 반역자가 죽임으로 죽였습니다. 다음은 누가 돼야 돼요? 원래는 길르압이 돼야 되죠. 길르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길르압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티가 안 나요. 성경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죠? 길르압 다음 압살롬 죽었잖아요. 아도니아가 딱 본 거예요. 아, 위에 형 하나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좀 한번 샥 먹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떨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스함을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누굴 줍니까? 네? 젊은 처자를 두죠. 몸을 덮이기 위한 처자를 둡니다.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아도니아가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웬만큼 힘쓴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내가 왕이다, 니네가 선포를 해라. 야, 이제 니네 봐라. 니네가 눈이 있으면 봐라. 이 다음은 나 아니겠냐? 봐라, 이제 봐라. 아무도 없잖아. 이제 내가 왕이야. 선포를 해. 괜찮아. 내가 먹을 거 다 해줄게. 내가 잘할게. 내 밑에서 눈 잘 보면 내가 알아서 다 키워줄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 끊으세요. 됐습니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붙잡고 있었죠? 밧세바와 나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순서에도 맞고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솔로몬. 밧세바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나단도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밧세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깥에 모르니까. 근데 나단이 보니까 솔로몬과 나단을 뺀 나머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걸 보니까 나단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은 솔로몬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 보면, 다윗이 저러다가 임종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운 아도니아가 그냥 세력을 가지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쫓아간 거예요. 밧세바한테 쫓아갔어요. 밧세바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에게 우리가 청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야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를 다윗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행진하라는 거예요. 행진해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아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나단이 막 꾸며서 한 것도 아니고 밧세바가 뭘 막 꾸며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런 행태를 보고 다윗 왕이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까지 솔로몬을 보냈다가 기온에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며 왕을 선포하는 행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단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왕 위에 더 큰 왕으로 만든다는 것.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명령대로 다 한 거예요. 다윗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까 보셨잖아요.
자신의 이런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했죠. 한번 다시 볼까요? 22장 9절 역대상.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역대상 28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걸. 이건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울 때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잘하는 어떤 그 사람한테 왕권을 넘겨줘야지, 이 부분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을 다 붙잡고 있었던 밧세바와 나단은 이 여호야다의 계획을 싹 무산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대로 열왕기상 아까 읽었듯이 1장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잔치하는 사람들도 이 행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마침에 라고 얘기해요. 잔치가 끝날 때 된 거예요. 그때 이 행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왜 저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라고 들어보니까 이미 기름 부었고 왕이 되었고 이제 선포한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내가 이 뿔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여기 뿔을 붙잡고 있으면 나를 안 죽일 거다. 이렇게 고해달라.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잘못한 거 알고 있다. 날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외쳤고요. 나머지 거기에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각기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나단과 밧세바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어찌 되면 당장에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또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시는 게 없으면, 그럼 이게 막 변하면,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솔로몬이 막 드러내는 거 없었죠.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어요. 솔로몬이, 저 같으면, 제가 솔로몬이었으면 왜 저 형이 왜 저러고 있어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이루심 가운데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종교개혁 내역을 사실은 그보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많은 개혁가들이 그걸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하는 내용을 외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다 화형당해 죽고 목 잘라 죽고 뭐 그러고 죽었어요. 심지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막 선언했을 때 교황이 분명히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잘 봤던 성주가 그를 숨겨주고 빼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물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개혁의 물길을 막았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 개혁의 물길을 막았으려 해서 그는 죽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왜냐하면 길이 굽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 잘못됐으니까 굽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던져 넣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던져 넣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 물길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역사 중에 종교개혁가로 남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던져 넣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소망을 품고 던져 넣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삶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에서 쭉 그의 삶에 대해서 연구해 볼 텐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욱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를 왕위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놓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